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7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입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입다에게 주신 것으로, 충만케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자, 어제 묵상에서 입다는 자신만의 논리적인 화법, 역사적 또 신학적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암몬 자손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암몬의 왕은 이 입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29절에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의 지혜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이라는 건 태워드리는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서원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절을 입다는 제시합니다. 자, 즉 주님께서 자신의 지금 치르는 전쟁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런 서원 때문에 움직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풍습으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었죠. 그러니까 입다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여기고 있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있는 그런 입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4절부터 보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지금 입다에 서원한 내용대로면 누구를 지금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태워서 지금 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5절을 보면은요,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자, 입다의 바램 소원은 성취가 됩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암몬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없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입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암몬에게 승리하는 것, 그리고 길르앗의 통치자의 자리를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서원이었죠. 돌아온 길에 입다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에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딸 역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의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입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비겁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딸의 생명까지도 이제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애끓는 사랑 때문이지 입다의 행위나 서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다의 잘못된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어줍지 않은 언변과 역사지식,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만 급급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기계적인 수단으로, 그 수단의 일부로 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서원의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 자신의 서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외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걸려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딸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했던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주님은 그저 침묵하십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입다의 행위를 받아들였다거나 인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침묵은요, 심판행 특급 열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서원을 남발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인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빨리 이 심판행 특급 열차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행, 완행 열차로 갈아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입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속히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죄인이여 심판의 특급 열차를 타라. 특급 열차를 타라. 네, 죄인들이 탈 자리는 심판의 특급 열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신다면 빠르게 이 심판의 특급 열차에서 내려서 우리의 주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